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말씀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또 빛이다.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빛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땅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생명이 땅으로 오셨는데 나도 아직 그 생명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누가 요한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생명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으로 빛의 그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 전달하는, 그 전달받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시든지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주시든지 성령은 아주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너에게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요한이 누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는데, 그 하나님의 의, 즉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중요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생명, 빛,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안전뱅이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이 비치고 있어도 그 빛을 등지고 있으면은 빛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태양이 있지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태양이 싫다고 지하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고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어둠에 갇히죠. 태양은 떠 있으나 자신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태양이 공급해주는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저 밑으로 들어가서 빛하고는 상관없이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몸을 이렇게 틀어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 자라가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식물의 원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빛의 에너지, 즉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살아남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몸을 돌리고 말씀을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는 생명이 품어나오고 그 사람 속에서는 빛이 바래지고 반사되고 또 그 사람 속에서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람 속에서는 희망이 나오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있으면 빛이 흡수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은 이 말씀 있는 이 말씀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가잖아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을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요한복음 1장이 이미 눈으로 읽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부터 타고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자연히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죽음, 이것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부활, 이것은 공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반사해서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눈을 감는다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눈을 감아서 보이지 않을 뿐, 그러나 내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영혼과 연결되는 기쁨이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근성들이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두움이 어느 한켠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빛의 역사가 100%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곰팡이라든지 축축한 그런 어떤 그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자연히 다 말라져 버립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가난한 자를 또 부유하게 하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가 있는 그 공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죽음, 사망, 사탄, 이것은요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누구에게 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고 오늘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죠.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이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왕래하시는, 그 왕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모셔드렸다면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어떤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뭐랄까 육신의 피로 육신의 어떤 유전자로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의 이 테이블 또 이 유튜브를 봐주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누가 생명이냐, 누가 빛이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이 권세를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 자연적으로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런 영역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또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존재하죠. 물론 로고스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존재하는 로고스의 너머에 레마가 있는데 이 레마로 우리에게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믿음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빛과 생명과 또 말씀, 그 모든 근원의 태초를 얘기하면서 이 빛과 생명과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시죠. 예수님이 다가서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주시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아직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걸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뭔가 속에서 이렇게 확증하고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압도를 당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고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는 자기와 사촌지간인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그때 받았을 감격과 감동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삶을 개입해 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함을 우리가 가지고 감사하다, 기쁘다, 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니. 야, 정말 그 요한이 가졌을 그 감동의 그 물결은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가 끝난 후에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양을 들은 것입니다. 이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까지는 동물로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돌아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 줄 것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즉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광야에는 황량한 황무지, 물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즉 아무리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는데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의 마음이 이미 광야이고 당신들의 마음이 이미 황무지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세례 요한은 또 제사장들이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기가 온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이 어린 양을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지요. 요한은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무언들
무언들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없이 살아도, 또 몸이 조금 아파도, 자녀가 조금 속을 썩여도 은혜와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얻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의 그런 어떤 의식이 또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제 내가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예전에는 내 육적인 것을 향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 중에서 자기는 세례를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안 되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의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꼭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성령이 내 고백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저분을 따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 즉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내 영역이다, 이것은 나 외에는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 그 어떤 견고한 진을 가지고 딱 쳐놔버리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합의 물꼬를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지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된, 예수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공동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또한 공간을 빌려주고 또 사용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취해도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물을 사더라도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밥을 먹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제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다가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스승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도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네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시몬이었는데 게바라고 지어줄 것이다. 그 게바의 이름이 바로 반석, 즉 베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불러야 바로 베드로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 안드레의 중간적인 그 역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중간의 접촉점, 이런 접촉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요, 한 번 가서 해보고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가서 전도하고 끊임없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부활신앙을 전하는 곳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다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병들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고 돈을 모으고 또 집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합니다. 죽음이 아니죠. 그 죽음 너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그 안드레의 그 연결점을 통해서 또 위대한 사도를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벳세다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났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립이 말해주거든요. 나사렛에서? 아무리 생각해봐. 무슨 나사렛 그 꼴짝이 촌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난다는 거야. 너 말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또 바라보고, 그리고 메시아 신앙에 대한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성으로 굉장히 정립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줄 수 있습니까? 계속 말했겠죠. 빌립이. 야, 아니야. 가서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메시아야. 나다나엘이 안 들으니까 이제 전도법을 바꿉니다. 빌립이 세운 전도법이 어떤 전도법입니까? 와 보라 전도법입니다. 와서 봐라. 가서 보자. 그리고 이제 빌립의 손을 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죠. 빌립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응?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과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그 의문을 싹 벗어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나다나엘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전승에 의하면 저쪽 터키 쪽으로 해서 루마니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이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이름 위에 있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생명과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 고통스러운 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거, 순교의 영광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순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자지 말아라,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우리 인생의 왕자의 왕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